수없는 날들이,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흑이관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하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열왕기하 21장 보도록 하지요. 교재 268페이지 268페이지로 오시면 제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1장은 유다의 왕 므낫세의 죄악과 아몬의 악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에서 18절이 이제 므낫세의 악정이죠. 보면은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국을 통치하게 된 제14대 왕인 므낫세의 행적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있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아서 이 므낫세는 가장 또 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 왕국을 파멸로 이끈 왕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너무 닮아도 문제죠. 부전자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아버지를 또 너무 안 닮아도 탈이에요. 그죠?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안 닮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아버지를 안 닮았을까?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12살 때에 그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왕이 되고 그때 12살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뭘 깨달으냐면 참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배우는 것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배우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가 안양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니까 나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소용없단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야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있을 때 잘하고 성도들도 있을 때 잘하고 교회에서도 섬길 때 잘하고 기회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선정 아래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자, 므낫세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정과 극심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를 보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저자들은 한결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해요.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길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온다. 그게 신명기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관으로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므낫세가 악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시는 것마다 형통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한편 BC 697년에서 642년 동안 무려 55년 동안 통치한 므낫세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찌 보면 남유다 왕 중에서요 제일 왕노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오래 하면 뭐합니까? 그죠? 죄짓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들의 죄악을, 므낫세의 실정을 한번 보면, 첫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풍습을 백성들 사이에 조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산당을 제거했습니까? 그죠?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서 산당을 다 제거해 놨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뭐야?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산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 자아를 파쇄하는 것과 자아를 세우는 것이 있어요. 예, 바로 그래서 남유다의 번영은 결국 이 산당을 제하느냐 산당을 남겨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는 것은 자아를 처리했느냐 처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꼭 자아를 처리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물론이고 천체 숭배에도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왜 남의 아버지를 본받아요? 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막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리고 성전의 마당에다가 천체 숭배를 위한 단들을 쌓았어요. 예. 또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몰록 숭배에 빠져들었고,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치냐마. 또 5번에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잘못되어지면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놈 죽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의인들을, 그냥 무지한 자를 그냥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므낫세의 죄악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는 악한 왕인 아달랴도 또 아하스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므낫세의 그 타락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해야 한다. 그죠? 아달랴는요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북왕국 아합의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다른 데다는 우상을 세워도 성전 안에다는 감히 못했어요. 왜? 무서워서.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예 성전 안에다가, 예,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제사드는 제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악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므낫세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당한
멸망과 동일한 징벌을 남유다에도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도 예.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도록 내가 죄를 진 거죠. 우리는 아무 짓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야 기분 나쁘다 내가 너 멸망시켜야지 그런 적 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도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고 견책을 하고 왜? 하나님은 징계하기 싫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것 같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고요. 또한 그가 죽고 난 이후 60년이 지날 때까지 유다 왕국의 멸망이 연기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을지라도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에서 서술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가 뭐냐? 므낫세가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예. 므낫세가요 하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진탕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년에 죽기 전에 잠깐 동안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가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돼요? 붉은 배를 동이고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저놈 봐라, 저놈이 회개한다. 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야 저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야 그걸 보면서 아합이 진짜 회개했겠어요? 회개하는 척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회개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 때 잠시 종교개혁을 펼친 것 외에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만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건 뭐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언제까지만 참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어때요?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 예. 자,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아몬의 통치입니다. 보면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15대 왕이 된 아몬은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는 우상을 섬겨 경배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므낫세는 마지막에 그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신 차렸는데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변화된 모습을 본받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이전의 므낫세를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말년에 회개하고 변화되잖아요. 그럼 자신의 그 모습을 기억을 안 해.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 그래서 맨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맨날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이 아몬은 그 어렸을 때 늘 아버지가 봤던 게 뭐예요? 예. 바알 숨기고 아세라 숭배하고 점치고 뭐 이런 것들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몬은 신하들이
일으킨 궁중 반란으로 살해되고 망했다. 역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보다 더 범죄했다라고 하는 최종적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 징그럽게 우상숭배하고 잘못되는 거 어려운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소망을 가졌겠어요? 저 왕이 늙었으니까, 그죠? 죽고 나면 그래도 아들이 왕이 되면 좀 낫겠지,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저 우리나라가 김일성이가 옛날에 그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김일성이 어떻게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야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김정일이가 됐잖아요. 어때요? 지 아버지보다 더 심해. 꼭 성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또 이제 뭐라고 했어? 하나님, 저 김정일이 저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김정일이가 갔어요. 젊은 김정은이가 됐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좀 낫겠지. 이놈은 더 심하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좀 희망을 걸었단 말이에요. 젊은 왕이 바뀌면 조금 하나님 잘 섬기겠지 그랬는데 아니요. 2년 동안 백성들이 기다려줘도 옛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소망이 없다. 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몬을 살해해버려요. 예, 아몬을 죽이고 그의 아들을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그 반역자들을 죽이고 이제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비록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서 우상숭배 풍조에 물들기는 했어도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심은 크게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반역이 일어나고 남유다도 반역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전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죠? 근데 남유다는 왕을 죽여도 항상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왕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유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 등극한 요시야 왕이었기에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마지막 종교 개혁의 불꽃을 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요시야 왕은요, 어렸을 때 왕이 됐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알고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따라서 보면은 위정자들의 불의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만 한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패해도 백성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나라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끌려다녀. 그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잘 가지고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돼.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목회자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어. 예. 그래서 어떻게 저런 데다가 지지를 하지? 예. 너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앞장서서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셔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래요. 예. 22장입니다. 요시야의 성전 수리 및 율법책 발견과 그 회개로 인한 유다의 심판 연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와 율법책의 발견. 이래 유다의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8살 된 요시야가 16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통치 행적을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그의 통치 행적 중에서 가장 주목할 업적이 뭐냐? 첫째는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동안 성전 개판으로 만들어놨죠. 그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아몬도 2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아니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헐고요, 거기다가 제단을 세우고 난리를 냈으니 성전이 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 집 사서 전세나 월세 내놓아 보세요. 몇 년만 해봐요. 그 집이 온전해요? 예, 월세 전세 사는 잘 사는 사람 있지만 엉망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 왜? 자기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월세 전세도 아니고 55년 동안 그래 놨으니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요, 이 육신이나 모든 것이 다 헐어 낡아져요. 그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요, 그게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간이 되면 이게 헐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성전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이 뭔가 라고 해서 그걸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 속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질 않아요. 타락하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어찌 보면 타락하는데 더 도움은 되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므낫세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려는 요시야의 조처는 유다 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 운동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율법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 힘, 이걸 준 게 뭐냐면 율법책이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도 하나님 처리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하나님이 처리해 주는 거지. 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처리해 준다? 천만에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은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일반적인데 아마 그것은 신명기 31장 26절의 규정에 따라서 원래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항상 법궤에는 이 율법을 기록해서 항상 옆에다 두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왕도 마찬가지죠. 예. 신명기 17장이면 왕이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중에 세 가지는 하지 말라 그러지. 말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율법책을 등사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곁에다 두고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시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극심한 배교현상에 불안을 느낀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율법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깊숙한 곳에 몰래 감추어 두었던 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예. 우리 이제 역사 속에도 그러죠. 성경을 말살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죠. 예. 우리나라는 없지만, 예, 뭐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어요. 예. 만주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을 때 국경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다 태우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응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상윤인가요? 이분이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다 검색에 다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고 봤더니 그 책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을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었대. 집신. 옛날에 집신 몇 커리씩 이렇게 등에 주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달래달래 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다 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있는 성경 때 다 불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성경을 불태우는 일들이 몇 번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다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없애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아마 므낫세 왕보다도 훨씬 이전에 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도 몰라요. 제사장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달랴 시절에 그렇지 않았을까. 아달랴나 아하스 왕 때 정말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전 이 율법책을 보면 다 불태우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전 벽을 이렇게 헐고 성전 벽을 헐고 거기다 안에다가 율법책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다시 돌 같은 걸로 쌓아서 벽처럼 이렇게 꾸며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이제 점점 허물어지겠죠. 그죠? 허물어지니까 그걸 수리하려고 성전 수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보니까 율법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다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책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집집마다 성경이 뭐 몇 권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아마 성경 몇 권 있을 거예요. 저도 제 개인적인 성경이 6권이나 돼요. 현대어 성경, 뭐 쉬운 성경, 또 킹 제임스 번역, 뭐 이래 가지고 제가 보는 성경만 6권이에요. 참 성경을 이렇게 몇 권씩 갖고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말씀이나 제대로 가르쳤으면 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서기관 사반의 읽자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충 들은 걸로만 알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혁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단지 구전,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완전 충격이죠. 그죠? 특별히 신명기 31장, 29장 후반부 이런 부분을 쭉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징계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하여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각종 개혁 운동을 강력히 시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교회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이 없는 개혁은 다 실패로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일어나야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서로가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에 소망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목회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쩌면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로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면 그거 몇 장 몇 절, 그거 무슨 뜻이고, 이거 머리는 비상해가지고 다 알아. 근데 뭐냐,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암송하고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목사가 도둑질하지 마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늠하는 목사가 여러분 가늠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요? 못하죠. 자기가 살지 못하면요, 힘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못 전해요. 내가 기도하는 목사만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 기도 안 하는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하세요, 거기밖에 못해. 근데 그런 말 듣고 성도들이 아멘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런 감동받은 성도 있어요? 목사가 막 핏대를 쓰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들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죠? 목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할까 말까예요. 근데 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못 살면서 뭐 이러면서 그 말이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말씀에 능력이 있겠어요? 말씀은 내가 살면서 전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넘겨서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참 어떻게 왕의 체면에, 그죠? 왕의 체면에 지금보다 예전에는 뭐 여권의 여성의 인권에 대한 뭐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사람 숫자 셀 때 여성의 숫자는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600년, 예수님 전보다 600년 이전이니까 더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체면살이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오늘 지금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모르면 물어봐야 돼. 평신도한테도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느란 말이에요. 모르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는 걸 그냥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요시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알아와라 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과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그로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뭐예요? 흩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가뭄과 뭐 현장에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 나라를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바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그 방법을 좀 알아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가 두 가지 사실을 예언하죠. 첫째는 뭐예요?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격발된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당할 것이라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재앙으로부터 제외되는 은총이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뭐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열애시켜주는 겁니다. 열애. 참 군대 갔을 때 보면 이 열애라고 하는 게 참 좋거든요. 막 기합 받을 때 누구누구 열애. 거기서 열애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빡빡 길 때 시원한 그늘에서 앉아서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어때요? 열애. 여러분 열애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열애되냐? 회개하는 자.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어때요? 멈추시고 요시야에게 너는 이것을 너한테서 제외시켜 주겠다.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편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선이다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하여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한 것과 얼른 보기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본문에 소개된 훌다 예언은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직접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비록 그가 전장에서 전사했을지라도 유다 왕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죄해된 것은 사실이다. 영적 예보전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상을 척결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한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 자,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듣고 깨닫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자, 여러 해 같은 말씀을 되풀이 듣고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매주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은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변화될 기미도 안 보여. 왜냐?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거지 그 말씀을 살려고 순종을 안 해. 순종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순종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순종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행하는 만큼 영성이 형성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열심히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돼 있어요. 노력하고 하는 사람에게 돼 있어요. 영성훈련 하다 보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거든요. 차이점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100 주고 이 사람 기분 미우니까 50 주고 너는 미우니까 10 주고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뭐냐?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100을 순종하는 사람인 100을 받는 거고 50을 순종하는 사람은 50을 받고 10을 순종하는 10밖에 변화가 안 되고요. 그냥 듣자마자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간 사람은 제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순종하십시오.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변화되는 게 이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왜? 순종하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말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23장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작업과 여호아스의 통치. 1절부터 3절 요시야의 언약갱신.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요 이제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요 요시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참 여기서 보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요시아는 성경 공부도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성경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꽉 깨닫고 변화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3년씩이나 강의를 해도 도무지 변화를 안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도대체가 뭐가 문제일까? 저도 안양에서 이 훈련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가 프로그램의 문제인가? 3년 과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강의하는 내가 문제인가? 예? 아니면 이 교재가 문제가 있나? 저도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교재를 바꿔보자. 그래서 교재를 다 새롭게 만들고 해도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들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돼. 순종하는 사람은 돼. 근데 그 외에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된 요시아는 거국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기로 다 함께 작정했던 것이다. 예. 여러분,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회도 하시고, 그래서 좀 말씀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를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방망이로 그냥 심령을 팍팍 깨트려 줘야 돼.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도 안 하지. 그렇다고 내가 능력 있게 말씀도 못 전하지. 성도들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충격을 좀 주셔야 돼요. 뭐 여름에 부흥회 하려고 해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흥사가 없죠. 그래서 고민 많을 거예요. 저 사람 초청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커야 돼요. 여러분이 자라서 여러분이 이제 훌륭한 부흥사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뒤집어 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그치? 더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저는 훈련할 때 하루에 6시간 기도했고요. 성경을 4시간씩 읽었어요. 하루에.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4시간 동안 50분 성경 읽고 잠시 10분 쉬고 50분 읽고 그래서 10분 쉬고,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했다고요. 그냥 되어지는 거 없어요. 처음에는요 진저리가 나요. 이게 막 성경이 좋긴 한데 몸이 막 비비 고요. 근데 그걸 참고 하니까 나중엔 체질이 돼. 체질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25절까지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보면은 요시야 왕이 행한 구체적인 종교개혁 조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유다에서의 우상척결, 두 번째, 북이스라엘에서의 우상척결, 세 번째, 유월절 준수, 네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평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왕의 각종 개혁 조처는 그 이전에 요아스나 히스기야에 의하여 시행된 개혁의 조치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솔로몬 왕 이후 아몬 왕 때까지 무려 300년이 넘도록 유다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리는 데서 알 수 있다. 참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300년 동안이나 이 남쪽 유다에 뿌리를 받고 있던 것들, 그게 뭐냐면 남유다에는 산당이에요. 산당. 북이스라엘에는 뭐예요? 금송아지. 이걸 못 버렸어요.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바뀌어도 종교개혁을 해도 뭘 못 버려?
금송아지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예, 남유다는 왕이 되어도요, 개혁을 해도 산당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또 죄를 낳게 하고 죄를 낳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도 남유다의 산당도 뭘 가리키냐? 우리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뭔가 좀 된다 싶어도요, 반드시 또 자아가 쑥 올라와요. 그럼 또 자아로 살아요. 이게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아를 처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중에서 이 자아를 처리한, 완전히 처리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요시야. 일부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고요, 아사 왕이에요. 그 외에는요, 다른 왕들은요, 종교개혁을 해도 산당까지 처리를 못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을 해도 자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아가 여러분을 다시 무너뜨릴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즉 요시야의 개혁 조처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확산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시자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여 행해진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 때에 책망을 하죠. 이 단이 무너질 거고 요시야라는 이름이 와서 이 제단을 헐고 여기다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거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거의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 왕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춰.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왕이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하잖아요. 한편 보면은 요시야 왕이 취한 개혁적의 조처로서 6월절 준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상척결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 6월절 준수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 중에서 6월절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이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원받음에 대하여 감사의 절기는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을 지켰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와, 자신이 죽어서 천국 누가 가봤나? 그러면서 그냥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도 이런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비록 히스기야 왕 때도요 6월절을 지켰고요. 예, 종종 6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요 1월 달에 지키려고 하다가 날짜가 급하고 하니까 2월 달 한 달 연기해서 2월 달에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아니죠. 또 지키는 과정에서도 너무 또 이 율법의 규정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는 뭐예요?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6월절을 지킨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왜? 율법을 발견했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때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못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요시야도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6월절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6월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도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30절 요시야 왕의 죽음. 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개혁 조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요시야 왕의 개혁 조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온전한 신앙에 부응하는 자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요시야의 과감한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하에서 행해져든 우상숭배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직도 요시야 왕이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요시야 왕만 그냥 마음에 속만 터지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를 영적으로 세우려고 막 속 터져서 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그런 설교 말고요, 축복 설교 좀 해주세요. 예? 근데 그러잖아요.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앞뒤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한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참 저는 성경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런 분이 좀 오래 살아서, 그죠? 오래 살아서 므낫세처럼 이렇게 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게 바꿨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4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자, 무기또 전쟁은 바벨론의 수도 느느웨를 함락당한 아수르의 남은 세력을 도와서 바벨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북상하던 이집트 왕인 느고입니다. 주고가 아니라 느고와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제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하면서 빼먹은 게 많아요. 이집트 왕 느고와 아수르의 재기를 두려워하여 이집트의 북상을 저지하려는 요시야의 충돌로 무기또에서 BC 609년 발발한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 멸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 때도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망했어요. 니누에도 빼앗기고요. 이 아수르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의 느고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예?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란 신흥 국가가 커지면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살려주려고 군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그죠? 아수르가 망해야 자기가 평안할 수 있거든요, 유다가. 그러니까 못 가 하고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근데 아쉽게 거기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죠. 따라서 이 사건은 요시야 자신에게는 여선자 훌다 예언대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언된 제약의 시작을 알려주는 전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래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의도에 안 따라준 거죠.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영성훈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그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통치. 자, 무기또에서 전사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17대 왕인 여호아스였다. 하지만 유다 왕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불과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아의 맏아들인 엘리야김을 새로운 18대 왕으로 내세웠고, 아울러 유다에 대한 종주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왕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볼모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봤을 때 그래도 왕 중에서 그래도 좀 똘똘하고 쓸만한 자식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면 그게 셋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그 왕을 끌려가고 큰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뭐요? 이제 허수아비죠. 애굽에 이제 허수아비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막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다 돈을 내려고 세금을 징수하고 또 거기다가 또 뭐요? 자기가 거할 사치스럽게 궁전을 건축하는 악정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참 이렇게 아버지를 잘 닮으면 좋은데 그래 아버지를 잘 본받지를 못해요. 이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영적 예언입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지도자로서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교회는 결국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양육이 아니라 영육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로 한다. 그러나 복받는 삶을 목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신앙 단계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적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성숙돼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복신앙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육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은. 그러나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24장입니다 1차 2차 바벨론 침공과 유다 말기의 왕들의 악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 여호야김의 악정. 애굽의 허수아비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요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누르고 근동지방 신흥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을 죽이고요.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애굽이 패해버려요. 패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바로 애굽을 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복을 받고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1차 포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60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야김의 처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동원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에 의하여
유다 왕국이 침공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심지어 그 자신도 쇠사슬에 결박된 포로로 신세가 되게 맙니다. 예레미야가 뭐요? 그 말씀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뭔 짓을 했어요? 네, 겨울에 추우니까 말씀을 쭉 두루마리로 읽잖아요. 쭉 읽어가면 서너 장 읽으면 칼로 가지고 쫙 잘라서 화로에다 태워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편 여호야김이 신흥 강대국 엘리야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것은 원래 친애굽하였던 그가, 그렇죠? 자기를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애굽 왕 누구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원래 백성들은 그의 동생인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애굽 왕이 그 여호아스를 붙들어 가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일시적으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제 그때 틈을 이용해서 반발을 합니다. 바벨론에 대적을 하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여호야김의 판단은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는데 이미 바벨론의 세력에 눌리기 시작한 애굽으로서는 유다 왕국을 돕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믿고 반기를 들었는데 막상 어려워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애굽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그러죠?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애굽 의지했다가 유다만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가? 잘 보셔야 돼. 목회자들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너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제발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세요. 유튜브에 보면 별 말도 아닌 데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지구가 뭐 전쟁이 일어나니 그러면 그 앞장서서 또 그걸 옹호하고 막 유튜버 날리고 퍼날리고 누가 그리?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만큼 없어요 지금. 그런 걸 딱 있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면 혹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애굽 군대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와 같이 한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함께 같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12절 여호야긴의 통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끌려간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유다의 19대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었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불과 3개월 만에 유다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 폐위된 것과 같이 비슷한 운명에 처해지고 말하는데요. 갈대아를 비롯한 속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를 공격한 바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은 유다 왕국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BC 597년 3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야긴을 위시한 에스겔과 모르드게 등 귀족들 대부분이 이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대규모 공사에 많은 동원될 많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데 가는지. 자, 18절부터 20절까지면 시드기야의 통치입니다. 자,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요시아의 넷째 아들 마따니아. 넷째 아들 마따니아가 유다의 20대 왕이 되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그는 여호야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끌려가게 되고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3개월 된 그 아들 왕을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의 여호야긴의 동생인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서 왕으로 세우죠.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으로써 유다 멸망의 주역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선지자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가? 듣기를 싫어하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계속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다는,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 70년이 찰 거라, 그때까지 항복하고 다 산다, 살 길을 열어놓았다. 근데 안 들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삽니다.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한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배경이 뭐냐? 당시의 국제 정세와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베니게 등을 중심으로 반바벨론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그 바벨론 편에 섰던 나라들이 다 반바벨론 정책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다 힘을 쓰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죠. 자, 더군다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수 있다고 시드기야를 부추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대가 난세일수록 누가 제일 많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유혹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땡땡 먹으라고.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밑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정치에 왜? 그렇잖아요. 왜 정치에 왜 목사들이 안 나가서 왜 그러냐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바로 그 시드기야 왕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꼬드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절대 우리는 바벨론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들의 말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혹해가지고 거기서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신 차리길 바래요. 마지막 25장입니다. 25장은 예루살렘 함락 및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1절부터 21절 예루살렘 성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약 140년 가까이 존속해 오던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죄가 많기도 하겠지만 남유다에 대한 경고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지으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에게 보여주려고 북이스라엘 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들도 역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망하는 사람들 보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나만 아니면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전지전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잘 됐다군, 그놈들. 더 망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너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분정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이 취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하여 다시 3차 침공을 받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마저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60여 명의 유다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신정 왕국의 몰락이라는 비운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한편 보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미 1차, 2차 침공 때에 약탈당한 금은 기구에 있어서 아직 남아있던 놋그릇과 놋기둥까지 모조리 약탈당함으로써 그야말로 성전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1차 때 금으로 만든 건 다 가져갔어요. 3차 무너질 때는 이제 구리가리, 놋으로 만든 거 다 가져갔습니다. 이때에 법궤가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 그래서 지금도 법궤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숨겼나?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밑에 바위 밑에 막 피가 흐르고 막 이런 뜬소문이 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진작 나왔어야죠. 그건 뭐냐? 왜 그랬을까? 왜 법궤를 숨긴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왜? 이제 법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법궤 찾느라고 눈 벌겋다고, 그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설령 지금 뭐 어디 가서 땅 파다가 법궤 찾았네, 법궤 찾았다고 해서 뭐 변화될 게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법궤가 있었구나 이러면 돼. 근데 사람들은 마치 법궤가 모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뭐 법궤 찾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약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정 왕국이었던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하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무너뜨리겠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실체가 된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스겔 선지자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스겔 선지자가 이 성은 무너진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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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성전 자체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성전에 불이 나와서 뭘 해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기대했어요. 적들이 와서 성전을 건들려고 막 성전에서 막 번개와 같이 막 불이 팍 나와가지고, 적들이 다 막 도망가고 이런 걸 꿈을 꿨는데 허망하게 무너져요. 불타서 그냥 다 무너지고. 그래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전 안에 금으로 다 발라놨잖아요. 불 질러버리니까 금이 다 녹아요. 녹아서 어디로 가요? 이 돌과 돌틈 사이에 이 금이 녹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춰내야지. 그 속에 들어간 금을 찾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성전다울 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뭐 성전 건물만 있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면 유다의 남은 자들과 총독 그달리아,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다 왕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빈천한 국민들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던 이방 족속들과는 달리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만든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바벨론 제국은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치를 허용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식민 정책은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이게 아수르는 뭐요? 그냥 아예 파멸시키고 거기 백성을 끄집어다가 전국에 흩어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세워서 혼합 정책을 펴요. 그래서 독립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가고요. 그냥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일이 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독립에 관심도 없어요. 그죠?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 다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짓고 거기서 세금 바쳐라.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임명된 총독 그달리아에 의하여 반감을 품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는 그달리아를 죽인 후에 보복을 두려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 말았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는 벨리벨 생각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자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바벨론 정책을 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항복하면 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이 강한 거예요. 자기 신념. 이 신념이 강한 건요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을 믿고 지금 큰소리 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바로 이와 같은 처사를 가리켜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올무에 다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그들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뭐라고 다시는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애굽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호랑이 굴로 저절로 지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죽여줘요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미 1절로 21절을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겨우 빈천한 국민들만 유다에 남았는데요.
이때 그나마도 애굽의 종살이를 자청하면서 떠나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놓고요 70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해서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시골 살던 분들 시골 한번 가보세요. 옛날엔 농사졌던 땅인데 가서 보면 어때요? 그냥 뭐 이게 산인지 분간이 농사 안 지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 풀밭이어서 나무 돼가지고 이거 옛날 밭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만 걸려도 그래요. 근데 70년 동안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땅이 얼마나 황무했을까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요. 그 1차 포로 귀환하는 셈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와서 보니까 땅은 옛날 논밭은 다 잡초가 우거졌고 70년 동안 농사 안 졌으니 오지가 있겠어요. 그걸 일일이 또 개간해서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너무 좋은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요? 네?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바로 이러한 결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종으로 전락한다라는 기록,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30절까지 보면 여호야긴의 석방입니다. 자, 보면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BC 597년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여호야긴이 석방됨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하던 BC 562년에 석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암울한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이란 그 말이에요. 즉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영영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련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죄악을 회개하면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 30장 1절 10절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해방이 되겠구나. 소망을 갖는 거죠. 자, 영적인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열왕기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멸망한 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받은 왕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못 찾으면 이 말씀을 잃거나 마나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길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육신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결국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살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고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